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또 오늘도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 모습이 잘 보이고 또 화면도 잘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퀴즈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시는 분은 뮤트 풀고 어, 한번 맞춰 보시죠. 마틴, 네? 베테랑스 데이, 베테랑스 데이? 빼빼로 데이. 누구십니까? 빼빼로데이. 오늘 빼빼로데이입니다. 11월 11일.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이 네개인데 그러한 일 네개처럼 이렇게, 일자 비슷한 과자가 있는데 이게 빼빼로라고 그러네. 그래서 빼빼로데이인데, 음, 애들은 이제 이렇게 11월 10일이면 연인끼리 사랑을 또 고백하는 날로 장사꾼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예. 우리는 이 빼빼로데이에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예. 예, 시편 119편 10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요단 성서대학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자, 21강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우리는 지난 20강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를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이 바벨론 이 악의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몇 차례 실수를 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로 부름을 받았고, 구속적인 의미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탑에 이제 세워진 그 바벨탑이 세워진 이 신할 땅이 있는 곳이었고 이 바벨론의 기초가 된 곳이라 이 사단의 정신이 아주 가득 깃든 곳이어서 이 그곳에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출바벨론 시켜서 입가나안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케 하신 것이죠. 얼마 동안 이 출바벨론 한 바벨론은 몸은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지만 바벨론 습성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사단의 이 사기적인 구원론인 이 행위로 맘잡는 의를 아, 보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 몇 가지를 저질렀잖아요. 그중 가장 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업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고목나무가 되고 샘이 마르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종,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영적 상징으로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을 출생시킨 것이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 큰 고민과 갈등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갈등과 이 갈등의 그 골은 그렇게 깊어 가지고 사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 바로 이 잘못된 씨를 뿌린 그 결과의 비극입니다. 예. 한번 이 죄악이 저질러졌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이스마엘을 낳았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기까지 13년 동안 선악의 대쟁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가를 그 집에서 내어 쫓아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제 이것은 뭐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게 됐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의 시조로 굳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감기가 잔뜩 걸려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횡설수설을 했는지 좀 힘이 들어서 또 오늘 말씀과 꼭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서 지난 시간 것을 간단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일한 모리아산의 경험을 이삭의 편에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제물이 되어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선악의 대쟁투적인 모습이 있는지를 현미경적 관점으로 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깊게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의 생애에 비하면은요 매우 평탄한 삶을 살아간 생애였어요. 뭐 큰 스트러글이 없었어요. 큰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어요. 이삭의 삶은 아주 평안하게 지나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삭과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삭의 삶에 아주 격정의 절정이 딱 한 번 존재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신앙의 조상을 우리 요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면이 뭐 110 몇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진하게 닮은 신앙의 조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이삭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었는데, 예, 바로 이 모리아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그렇게 멋있게 재현을 할 수 있었을까? 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연결과 역할과 이삭의 역할,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적어도 이삭이 예수님을 가장 진하게 닮는 그 가지수를 제가 쉬어보니까 12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어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항상 예수님께서 또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조직할 때 열둘로 조직하시잖아요.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열두 진주문. 그렇죠? 예. 열둘은 하나님이 조직하는 수인데, 그게 딱 좀 맞게 연구를 좀 해봤어요. 12가지로. 자, 이삭의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은, 첫째로는 불가능 속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해본 이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예,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인간적 상식으로 할머니 아기 못 납니다. 예, 그리고 처녀 아기 못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삭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고 예수는 처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예. 뭐 여기 할머니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에, 이삭은 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예, 주신 그런 기적적인 아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결코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 상식에 그것을 깨버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것부터 이삭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삭이 예수님의 닮은 또 하나의 모습은 이 탄생의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때를 정해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아,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이미 때를 정했다. 이 기한을, 이 타임이죠. 이 기한을 정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발표된 것이 말이죠. 다니엘 9장이거든요. 이 다니엘 9장을 뭐 오늘 공부할 거는 아니지만은 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요. 그 70일의 가운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고요.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왕의 왕, King of Kings, 왕의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출현에 대한 그 기한이 이렇게 언급되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바이죠.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단 예언성서 대학 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거 아주 철저하게 다 공부했었는데요. 자, 어떻든 예수님은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오실 자를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두 번째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어, 사랑하는 아들 독재라고 하는 불리움을 호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들로부터. 예. 근데 사실은 어, 이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독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장자였던, 장자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스마엘하고 물론 이복이지만은, 예. 아들로 볼 때는 독자라고 불리우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 독자라고 불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스마엘로부터 오는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기업을 이룰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삭,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만이 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 예, 비가튼 선 그랬어요. 예, 자, 모노게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독자적 표현은 너무나도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사실 예수님도 어, 인간적으로 볼 땐 독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요셉의 전처에서 얻은 아들들이 있어요. 이복 형제들이 있어요. 예, 뭐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이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자는 오직 예수님. 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죠. 예. 자, 네 번째로 이 이삭이 예수님의 역할을 닮은 그 모습은요. 번제단의 제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봤습니다만은 번제로 드려라. 예.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물이 안 죽고 드려진 제물이 있습니까? 보둥보둥 살아있는 제물?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예, 제물이 되려면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이 지금 아브라함이 놀래고 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어떻든 이삭은 번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요. 예, 우리 예수님도 제물이 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이나 뭐 요한일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선택하셨어요. 죽이기로 결심하신 거죠. 피를 흘리기로 결심하신 거죠. 이런 모습은 영락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정 속에, 이 제물로 선택되는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선악의 대쟁투의 아주 스트로글, 엄청난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평화의 은원이 하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스가랴 6장 13절이죠. 예. 그때 그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들은 사실 평화의 은원이 아니라 격종의 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정말 아, 그 심한 갈등의 은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 한 죄를 저질러 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예. 그럼 어떡할 건가? 그 죄의 싹의 사망인데 누군가가 그 죄를 예, 다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물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갈등 속에서 결정된 화목제물. 예. 근데 어,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많은 의심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 들었지. 예.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라의 몸에서 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구속의 그 기업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통로를 이제 끊어버리라고 하면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끊으시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최종 결심을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사라가 무슨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방해,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성애가 얼마나 더 강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 부조야 선지자에 보면은 참 그 갈등하는 모습이 참 그 책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아, 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여기에 아주 예, 이삭을 제물로 삼으면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결심을 이삭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얼마나 분명한 해석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아버지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 만에 살아났을까요? 3일 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할 때는 그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가서 할 때 그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랄에서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서 이삭이 거기서 죽었다고 보면 모리아산 정상에서 예,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칼을 내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그리고 수양을 갖다가 대신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내잖아요. 그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네,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은 굳이 이 3일이라는 말,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계셨어요. 이르시기를 인자, 바로 본인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경험은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틀림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 12가지인데 12가지 오늘 못하고 반반씩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까지만 할게요. 번제할 나무를 친히 지고 산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이제 산 기슭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네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취했다. 이삭 본인이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나무를 갖다가 예, 그 아들 어깨에 지우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백세 얻은 아들 이제 곧 죽이는구나, 죽는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잡아서 태워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번자라는 말 태울 번자 아닙니까? burning. 예. 예. 그래서 이 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태울 그 나무를 그 아들의 어깨에 지워 가지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삭이 이거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예. 야, 이삭 정말
이때 나이가 약 18세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건장한 청년이고요. 그리고 아주 지성적 존재거든요. 예, 벌써 아버지의 수심에 가득 찬 것, 그 다음에 딴 때는 아들하고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버지가 늘 예, 재물을 가지고 같이 끌고 올라갔는데 재물도 없고 아버지는 힘이 그 근심 정말 완전히 표현할 길 없는 수심에 찬 가운데 예,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예, 내가 재물이구나라고 생각을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타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아들의 이삭 그 아들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될, 매달아 죽어야 될 그 나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레네 시몬이 중간에 이제 그 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거죠. 뭐 정확한 기록은 뭐 없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의 그 달릴 그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은 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어떻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빌려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빌려서. 예.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 남의 것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 그분은 어, 해변가에서 말씀 전할 때 배를 빌려서 배에 타시고. 예. 그분은 무덤 속에서도 사실은 요셉에게 빌려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면 다 빌렸어. 남의 거야. 다 남의 거. 이거 가지고 시를 쓰신 분 있죠.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은 자기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모습은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강건하시는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진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삭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리아산에서 나타나는 그 선악의 대쟁투, 그 선과 악의 중심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고난과 그 엄청난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진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맛보고 거기서 희열과 감동을 통하여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